이 새벽에 주의 제단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속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홀로 하셨다고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와 공동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이방 세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고대 세계에는 마술이나 점성술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왕도 국가의 그 대사를 논의할 때에 마술사나 점성술사들을 불러서 좀 점을 쳐봐라. 그래서 그 점에 따라서 국가의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역시도 그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점을 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것이 더욱더 발달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마술과 점성술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람들은 그 마술사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게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또 뭔가를 그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술사와 점성술사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는 자,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의 흥망성쇠 또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뭔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헛된 말을 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 하면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점을 치면 맞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점성술이 이 마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겁니다. 헛된 말로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미혹시키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26절 27절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이란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언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계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주의 종이 지혜로워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어떤 그 역사들이 대단히 일어날 때에 자칫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죠. 사람이 영광 받다 보면 까딱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종의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이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다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쑥대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성읍이 다시금 세워질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랬습니다. 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며 그랬어요. 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을 끼고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강을 마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땅을 마르게 하여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품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품이 마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고레스에 대하여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레스, 이제 그 바사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해방된 이유, 그 해방되는 그 과정이 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모든 이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첫 번째 행한 일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거든요. 이 고레스가 행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초점은 육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들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고레스는 단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거예요. 그 기품을 말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혹은 우리가 평화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제거하실 겁니다. 적절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를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실 거예요. 새롭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실 겁니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우리의 내 삶을 디자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완벽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홀로 창조하신 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루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소망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